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 새로운 성도를 환영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이자 개개인의 삶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공허한 형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가 없는 설교, 찬양, 예배는 단지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5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애굽의 궁궐에서 40년간 왕자로 자란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타하는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게 탄로나 광야로 도망가 40년간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의 노인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전차들은 갈라진 홍해가 다시 덮어짐으로써 모조리 바닷속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 극적으로 살아남은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용사이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출애굽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여호와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사람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합니다. 상황과 환경에게 의지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되어지도록 허락된 여건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버립니다. 전기도 불꽃도 조명도 연료도 빛을 만들어낼 수단이 없는 곳에서 말씀만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성질을 이름에 담아 구체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 낮과 밤을 만드시는 것으로 시작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기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이 시작을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 사용된 후 성경에서 총 6,8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리 난해하고 어려운 개념이라도 6,800번을 들으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읽혀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를 기반으로 한 비옥한 토지와 거기서 자라는 곡식들이 애굽의 존재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수의 결실을 풍성히 맺기 위해 열심을 내어도 그 해 기후와 강수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 환경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움직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수단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 자연 현상이나 생물들의 특성을 따라 형상을 새깁니다. 태양이나 황소, 매의 머리 또는 개의 머리를 한 우상들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고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권과 힘과 다산, 풍요를 강한 동물이나 자연현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것마저 삶과 죽음으로 연결시켜 우상으로 만든 애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500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를 누가 보냈는지 백성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왔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았던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우상은 사람들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있으신 유일한 여호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를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량없이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무한히 그리고 제한 없이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영원하고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령을 필요로 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선포이며 공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말씀이 동시에 성취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세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대속사역의 실질적인 출발이고 이 대속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오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고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요 피는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곧 물로 대속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 곧 피로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구원은 정당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정당성, 영원한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 하늘과 온 땅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공식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공적 증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절도요 강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해서 증언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정당하며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그 체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일부 구절을 떼어내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거짓된 이유를 붙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추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자신들을 올바른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포장하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성과 돈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감동시키는 것, 내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것만이 신앙체험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 위해 다시 주께로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나와 내 가족,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주일과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순모임을 지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청청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살기 위해 날마다 도전하는 이웃교회들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나의 오감이 자극되어지고 체험만을 경험하고 끝나는 캠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교회로 살아가는 데까지 적용되어지는 2박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애굽의 우상들보다 더한 다원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가 교회 안팎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진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이 정당하고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으로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거친 인생길도 외로운 광야길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내내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근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와 청청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낮 12시 30분 기도실에서 바로 청청 여름 캠프 출발이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시작됩니다. 참가자분들은 낮 12시 30분까지 기도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방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데요.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오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용사이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유일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도 같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